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같이요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었지요. 어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2018년 1월 1일 딱 시작할 때 뭔가 마음을 먹었다가 잘 안 돼서 조금 기다리면 또 설 구정 연휴 오니까 그때 되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설 연휴에도 인사하고 구정 연휴에도 인사를 하는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저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길 원하는데 근데 아마도 2018년을 우리가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올해에도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 것은 아니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늘 그랬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기쁘고 즐겁고 뭔가 환희에 차는, 어제도 우리나라 그 동계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어떤 선수가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일들만 있기를 보통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한 병실에 4분이 같이 4인실이었는데 4분이 같이 있었는데 벌써 3분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기 암 환자들 있는 데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금방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있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는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얼마나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온 세상 안에서 괴롭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 나는 것들을, 그 고통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이 세상을 그렇게 파괴시킨 겁니다. 일단 사람이 각 개인이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철저하게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오는 온갖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각 개인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100%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속으로는 그렇게 악랄한 계략을 꾸미는지, 입으로는 이렇게 막 꿀을 뱉어내면서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요, 지역과 지역이, 계층과 계층이 싸우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 죄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래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신 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자, 본문 13절 중반, 후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장면이 벌어져요. 아주 희한한 장면이 마태의 집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반쯤 이렇게 누워서 하거든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네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참 다정하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멤버들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많은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리들이 왜 나쁜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상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정해진 액수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넘길 것은 넘기고 남는 거는 자기들이 착복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세리들을 아주 나쁜 놈들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아주 그냥 인정받은 죄인들을 말해요. 누구나 다 죄인들로 아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창녀 같은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태의 집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여튼 내노라 하는 죄인들만 모인 것이에요. 온갖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아마 이런 장면에서 그런 별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응?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니 어떻게 너 선생님은 저런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바리새인은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되게 경건하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걸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이 내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짚어가면서 바리새인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은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 싸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앙생활하는 척, 응?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게다가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내심 존경하고 칭찬하고 했던 분위기가 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세리들, 죄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그런 죄인, 온갖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어색하고 거북하신 게 아니고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세요. 의원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놓고서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급박하게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당장 의사를 만나가지고 죽을 병을 고쳐야 될 상황인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분이신 거거든요. 의사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온갖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리들, 죄인들, 세상으로부터 온갖 손가락질 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렇지 괜찮으신 거예요.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는 이런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빠지지도 않고, 종교 행위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근데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고, 특별히 저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긍휼과 사랑은 없이 종교 행위, 제사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은 온갖 부패한 것들로, 썩은 것들로 가득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기 종교 생활에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신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삶의 수준,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에 도달할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맞춰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됐다. 네 마음을 보니 완전히 거룩하네. 100% 거룩하네. 네 마음을 보니, 너희 집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 태어나서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네.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자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곁에 못 가냐면은 자기 의 때문이에요. 보세요. 마태의 집 모습을 보세요. 세리들하고 죄인들은 예수님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 의 때문이에요. 나는 세리들, 죄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이런 자기 의,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세리들, 죄인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 찾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그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참하게 깨져야 되는데, 박살이 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흠이 많은, 내가 이제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작업이 좀 일어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의사 같은 분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혹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이 힘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정말 알게 되면 마음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아까 별명이 뭐라 그랬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세요. 완벽하게 감당을 해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의인으로 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100% 상달한 분이, 이걸 맞추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죄성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데다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해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을 예수님이 맞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생명과 의를 부여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예수님만 딱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이렇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완벽한 순종의 삶을 우리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걸로.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갖고 태어나신 그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악한 본성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 태어난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살았던 인간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만 나갈 수가 있어요.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의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 걸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사셨는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나 때문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십 년 살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들을 계속 품고 살았던 세월, 그리고 그 본성과 마음을 따라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신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자기 것으로 여김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인 것이에요. 예수님.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자기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자기 제자로.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명하셨던 12제자들 그 명단을 보면 참 화려해요. 참 뭐라 그럴까, 참 기가 막힌 정도입니다. 그 제자들 명단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워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신 걸 말해요. 근데 이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던 겁니다. 마태네 집에 왜 많은 세리들이 모였냐면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아까 세리가 무슨 짓을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많은 액수를 거둬들여서 로마에게 넘길 건 넘기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먹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질이 아주 나빠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못된 놈을 자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마태가.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제자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도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을, 한 복음서를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짓 하던 그 나쁜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태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했다거나 복음서를 기록해낼 만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짓,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이런 쓰레기같이 살았던 마태를 부르시더니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좀 우리나라에 유행한 지 이미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지금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면서 오해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뭐 몇 단계, 몇 주 과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제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몇 주 과정 지나야 되는 제자 이런 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다 제자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듭나고 회심하면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다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한 몇 년, 한 10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좀 더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 훈련받아 제자가 돼 이런 게 아니고 거듭나고 회심할 때 이미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제 제자로 부르셔요.
예수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기 뜻을 꺾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는데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 다른 이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 덩어리예요. 처음부터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제자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가 가져오는 온갖 슬픔과 아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고생하며 고통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고 정말로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시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게 진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진짜인 것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 새해가 되었는데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 많이 자기 뜻을 꺾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뜻을 꺾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근본 본성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태어났던 아주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뭐예요? 내 뜻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